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소망의 구주 예수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손 쓰므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 아멘.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아멘.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2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 세우.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 주께 모든.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주원함을. 아멘.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우리 예수를 선포합니다.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풍족한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에 오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여셔서 예배하신 풍족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안식일 우리에게 주시고 쉬게 하시며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매인 것과 눌린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오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의 실수와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나의 잘못을 돌아보는 겸손을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불의와 탐욕과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품어주신 어린아이들, 연약한 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주님 의를 채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이렇게 생명을 들어주게 다시 해주시옵소서. 이 소리스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소리 보일러 정결케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용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 411장을 드리겠습니다. 항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달 10월 달을 첫 주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오직 아버지만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아직까지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원하오건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로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로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상처가 아물어질 줄 믿습니다. 일정자인 대통령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오직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인 것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포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포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가포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포 땅과 신바산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파송한 유은식 박신자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유은식 선교사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비 선교사로 훈련 중인 이양무 전미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훈련 모든 훈련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훈련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병정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저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만 찬양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저들의 섬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현주 배수연 집사님 함께 독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이렇게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1부도 들었는데 2부에 들으니까 또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너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신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고요.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이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첫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 대위임을 하시게 되시죠. 또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그 입을 열어서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정말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마치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제일 아래에서 꼭대기까지 한 걸음에 갈 수가 없죠. 한 계단 올라가고 그 두 번째 계단을 또 올라가고 이게 차례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만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피조물의 위치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음받은 존재인지 지은 존재인지 사실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심판주, 창조주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는, 또 그 자리를 넘보고 살아가는 그런 참 교만하기 데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영적인 가난을 자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켰던 이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영적으로 부자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의로운 줄 알았고, 그래서 애통하지도 않고 가난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당시 죄인이라 불려졌던 세리와 장녀,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참 은혜를 힘입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얼마나 허상인가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깊이 볼 때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삶에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죄됨과 연약함이 늘 걸림이 되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볼 때 사람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의 그 말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애통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어 놓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실 때 가슴을 쳤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씻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멀리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두 명의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가 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까운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세리,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던,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던 삭개오 같은 그런 이 세리는 성전을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 눈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단지 그렇게 애통하는 심정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마음은 결코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결핍이 때는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결핍하면 불행할 것 같고, 결핍하면 사회에서 낙오될 것 같고, 결핍하면 뭔가 뒤처져서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저런 결핍을 주셔서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로 그 마음을 가난케 하시고 내 한계에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한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결핍이 찾아올 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끌림 받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함과 애통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첫걸음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순응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내 가치관과 내 안목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 앞에, 주님, 저는 제 생각도 있고 제 의지도 있지만, 제 계획도 있지만 철저히 주님의 말씀 앞에 이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온유라 생각하면 뭔가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고 그렇게 세상에서 당하고만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적인 온유함은 길들여진 힘입니다. 통제 가능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힘이 있죠. 직분에서 나오는 힘이 있고요, 육체적인 힘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가 주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을 쓰지 못할 때 써버리는 사람은 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하죠. 그래서 갑질 같은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힘을 엉뚱한 데 써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해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드럽습니다, 친절합니다, 관용합니다. 그런 것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온유함입니다. 그럼 이런 온유함을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사람들 중에 이 온유함을 우리가 보고 배울 사람이 참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괜히 마음에 우쭐함이 생기고요,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고요, 나보다 조금 능력 있고 더 가지고 더 잘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 가면 괜히 위축되는 거예요. 예? 코가 빠지고요, 괜히 시기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온유함을 배울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하나님이신 분이셨지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지극히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십자가에 허무맹랑하게 그 몸을 내주시고 죽음에 처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으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심으로 말씀 앞에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강하신 분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되신 것이죠. 이게 온유함입니다.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자기 것을 찾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꼭 필요한 곳에 쓸 줄 알고 힘을 발휘할 줄 아는 그러한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이 땅의 땅을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결코 힘 있는 자가 이 땅을 차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은 수시로 주인이 바뀌죠. 등기가 이전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리라라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받을 유업, 그 영원한 유업,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온유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손에 다 위임하시고 맡기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을 맡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이셔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진정으로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나 자신까지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가지면 결국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비워놨으니 뭔가를 채워야 하긴 하겠는데 무엇을 채울까요? 내가 다 이전에 버려버린 것들, 나 자신, 그런 것들로 나 자신을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비워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 온유함을 갖고 보니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요? 하나님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이 땅을 여전히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땅을 바라보니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시는, 통치하시지 못하시는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계단까지 오셨는지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도움이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나의 한계를 여전히 느끼고 깨달으면서 애통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능력을 조절할 줄 아는 내 자아를 내려놓을 줄 아는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 삶을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목마름을 가지고 구하며 찾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달리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보여지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보이고 민망함이 생기고 이전에는 정말 세상 그대로죠. 예. 내로남불로 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살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다못해 편의점에 들어가서 며칠을 굶고 주먹김밥 하나를 들고 나온 사람들을 이전에는 저 도둑놈, 저 몹쓸놈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우리의 눈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에도요, 왜 자꾸 불화와 갈등이 일어납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겨보십시오.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라고.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이라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당신이 나 정도 만나서 이 정도 사랑하는 줄 알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낮은 곳에 물이 임하듯이 각자 비어진 마음, 낮은 마음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한번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생업도 바쁘신데 얼마나 교회에 신경 쓸 게 많으실까? 기도해 드려야지. 우리 집사님들 한참 가정을 세워가야 할 가장으로서 교회 일 하랴, 직장 일 하랴, 가정 세우랴,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그 민망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용서치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시 너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너가 사람들을, 너의 이웃을, 타인을 긍휼히 여길 때 내가 너를 더 긍휼히 여길 거야. 그러나 긍휼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나도 너를 긍휼 없는 심판으로 대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주고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사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내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도전하고 갈등을 만들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그들 마음에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진리도 추구하는 듯 했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자리, 탐욕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죠. 그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한 마음,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곳곳에서 참 시비가 생기고 소음과 잡음이 있고 원망과 갈등들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막힌 것들을 풀어내고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들고 그렇게 평화의 도구가 되어 살아갈 것인가? 화목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에 입혀주셨죠. 성령님께서도 화평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서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막힌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불러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 나누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또 협력하게 하고, 그래서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백성들의 삶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10절 말씀에 나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앞에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쭉 7가지 화평케 하는 자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핍박을 견뎌가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8가지의 복, 이 복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복들은 그것이 참 달콤하게 사탕처럼 주어지고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영원하거나 정말 진정한 그런 깊은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귀한 복,
이것은 시련이라는 핍박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다가오지만 그 안에 아주 깊고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면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품고 애통한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마음으로 때로는 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가 때로는 손해보는 듯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려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십자가를 핍박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저 시골 아주 깊은 산골에 사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예수 미워하는 거는 압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됐는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선한 일을 하셨고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사망의 굴레를 다 걷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끼쳐주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왜 그렇게 핍박하고 살았는가? 왜 그렇게 그 예수가 싫었는가? 성경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시련이 핍박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더 크기에 하나님 나라 소망이 더 크기에 그 시련과 어려움을 넉넉히 덮고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다른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는데 우리가 더 어떤 것들을 달라 그랬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너희에게 내가 천국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애통하는 자 이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맡길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너의 목적과 너의 인생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목마름으로 구하고 사는 너희를 내가 배부르게 채워줄 것이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너희 마음 내가 너희를 정말로 다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모든 갈라진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 평화의 도구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에게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지극히 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 그 복이 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8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라 말씀하고 그 복을 통해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귀한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그 시련 너머에 있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다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는 하나님, 주 예수님 모신 그곳,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거기가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라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눈을 감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붙잡아 주시고 이 팔복의 말씀을 늘 마음에 되뇌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늘 이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의 승리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마음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천국이 너의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이 너의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네.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그렇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와 아버지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주님이 필요하기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애통함으로 나아갑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청결한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귀한 약속의 복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물 가장 첫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잔의 소득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붙잡아주시고 갈수록 잘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시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직장생활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더 좋은 직급 맞고 또 진급도 이루어지고 또 가정의 평안도 경제적인 형편도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되 하나님 또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까지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웃사랑에 쓰여지게 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미래를 위한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예배에 우리 진경수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우리 따님 주영양 참여했는데 앞에 일부도 드렸죠. 또 유용호 집사님, 손성경 권사님, 주성 아들 유주성 어디 있죠?
예, 우리 한번 두 청년 한번 일어나면 우리 잘 왔습니다. 예, 환영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오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너무 좋고 또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초장의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는 주보 광고는 내지 않았지만 다음 주 예배를 정기 재직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는 우리 재직분들이 참여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리 집사님 또 항존직 우리 은퇴 항존직 분들로 다 재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또 조속기호 코로나가 좀 잦아들어서 다 같이 모이는 때가 이르기를 또 바라고요. 재직회 관계로 다음 주는 우리 재직분들이 예배를 참여하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본당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차량 운행도 진행됩니다. 또 금요 예배는 온 마음 기도회로 줌과 또 유튜브 송출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는 본당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알림 사항 1번에 보시면 마더와이즈 여러 교회에서 하는 그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9주간에 걸쳐서 16일부터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선착순 5명이고요. 또 회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비가 있고 또 간식비가 이렇게 5만 원이 있고요. 주보를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차장 이렇게 라인에 잘 넣어주셔야 이제 옆차가 잘 된다 합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 주 재직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좀 몇 가지 사항을 공지해 드렸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인 동정을 보시면 성경통독 김태진 집사님 잘 해주셨는데요. 1148번째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일부에 박수를 쳐드렸는데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또 각자 목표하신 것 잘 또 이루실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교우 동정을 하나 더 드리면요. 네팔에서 고신 선교부 파송을 받고 사역하신 서대우 선교사님, 원래는 15일 날 우리 선교관 들어오실 예정이었는데 비행 일정 때문에 이번 토요일 날 오셔서 3주 정도 머무십니다. 자가격리 2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입을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다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관 300이후는 가까이 하지 않으시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웃사랑 실천 우리 마산 종합사회복지관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에 참 도움의 손길을 잘 앞으로도 행할 수 있도록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광고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이번 목요일에 지난 당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결정한 사항들이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을 제가 쓰는 그 목양실 지금 그 거실이 선교 전시관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함께 사용을 하고 이 사무실은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서 좀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오전 9시에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같이 나오셔서 함께 손을 도와주시면 또 일이 수월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쪽에 보시면 우리 선교사님 편지 읽도록 할까요? 강민재 선교사님 터키에서 사역하시는데요. 마하나임 초장의 푸른 초장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말테페 교회가 시대를 깨우고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신학 교육을 통해 현지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 하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앞뒤좌우 인사 나누실까요?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갑부의 가족들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갑포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마음에 담고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손에 모든 직장과 또 사업장의 일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몸된 교회 가운데 세계 선교에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